2024년 4월 7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으로 한 설교 생명의 로고스 복기하겠습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본문 첫 번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원래 종교 언어가 아니라 그 철학 용어예요. 그 용어를 과감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은 그리스도교가 이 세계를 향해서 자기 진리를 말하는데 대단히 보편적인 관점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 언어에 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용어를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해 보려고 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그냥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고만 돼 있고 요한일서는 생명의 로고스라고 해서 좀 부연합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냥 로고스라고 하든지 생명의 로고스라고 하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로고스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한 단어로만 이렇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 그런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양으로 얘기하면 도가 도 비상도 할 때 그 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이데거 식으로 얘기하면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동양에서는 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 개념적인 용어들을 자꾸만 그 학자들이 얘기하나 하고 좀 궁금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와 우린 동양에서부터 아주 옛날부터 어떤 그 개념이 들어있는 단어들을 생산했어요. 근데 그거는 인문학, 철학 이런 쪽만이 아니라 물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렇게 닫혀있는 게 아니라서 그게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고도 얘기하고 에이도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이도스로도 얘기하고 또 이데아로도 얘기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 세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깜깜한 거예요. 대충 우리가 모를 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마시고 했고요. 포도주 찍어서 먹었죠. 네. 근데 마시는 게 정상이 일반적이긴 한데, 편의상 빵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걸 다 알아요. 포도주가 어떻게 왔다. 그리고 빵이 어떻게 왔다. 대충 압니다.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 왜 그 포도주가 그렇게 되는지 근원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돼야만 되는지를 말이죠. 왜 액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알고 있다는 고정관념에 떨어져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 용어를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변증해 보려고 한 이들의 시도는 정말 잘한 거예요. 이렇게 갇혀서 그 민의 종교 형식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개방성이죠. 세계를 향해서 자기를 드러내놓고 진리 논쟁에 참여한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을 좀 아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좀 솔깃한데 들어볼 만한데 내가 지금 여태까지 배웠던 스토아 철학에서 배웠던 스토아 그 로고스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언급된다는 말이야.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이러한 보편적 진리의 차원, 이 말 아시겠죠? 보편적 진리. 우리만 믿고, 우리만 안다, 그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 만한, 그들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를 두 번째 치고, 일단은 그들이 우리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이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그 요청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시작되는데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다른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그게 하나 동성애 현상만이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말하려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성이란 무엇인가라든지 후손 번식 이 문제들 진화론과 관계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의 완성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된 상태 안에서 이 동성애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보편적인 진리의 논쟁이 되는 거지. 이거는 성경이 이건 죄라고 얘기했어. 그래 딱 끊어버리고 그걸 갖다가 말도 못 꺼내게 하면 이건 진리 논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 그리스도교는 진리 논쟁에 과감하게 뛰어들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교회가 폐쇄적인 쪽으로 가고 있죠. 자, 로고스 개념이 그렇고요. 영지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겁니다.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요한 1서 혹은 요한 1서 1장 1절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절 요거만 우리가 잘 이해하더라도 기독교 전체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전체를 아는 것이라는 뜻으로 말입니다. 그 텍스트 안에 그게 독립돼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가르침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거미줄처럼. 그래서 어떤 구절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자기가 들여다보는 그 깊이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이야기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지금 영지주의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영지주의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러웠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어떤 온실 안에서 보통 우리가 계시받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받은 걸로 말씀을 썼다. 그런 식으로 기계적인 계시론에 떨어지면 이건 이제 죽는 길인 거죠. 온실이 아니라 야생에서 다른 주장들과 용감하게 진리 논쟁하면서 기독교의 아주 고유한 자기의 길을 개척한 거예요. 근데 그 여러 주변의 다른 주장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굉장히 막강했어요. 여기 대표자를 앞에서 학자 이름 기억하세요? 누구라고 그랬죠? 마르시온이라고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어디 가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험서 중에서는 누가복음만 인정했어요. 왜 그런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열 몇 권인가 이것만 경전으로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27권을 신약 경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서로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다, 10권이다, 15권이다, 20권이다. 서로 그런 논쟁들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몇백 년 계속됐어요. 결국 그 27권이 결정된 거는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인 4세기 후반 397년? 예, 397년 캘커타 종교회의인가? 거기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350년 정도 경전이 결정된 경전이 없었죠. 지역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바울의 이 편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음서 중에서는 이게 중요하다. 서로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그 상당히 세력을 떨쳤는데 그 중에 대표자가 이 요한일서가 기록될 때는 마르치온이 없었고요. 그것 좀 뒤에요. 있었을까요? 그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마르키온은 그 구약은 몽땅 다 제외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2000년 역사에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최근에는 1900년에 베를린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던 이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들으면 아는데 그분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출발이 이제 마르키오입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요소는 이제 다 배격한 거죠. 그 영지주의가 상당한 세력을 확보해서 교부들이 그들과 아주 심각한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아마 막 그런 주제로 신학 박사학위 딴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마르시온 주제로 해서 영지주의와 마르시온 이런 걸 연구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여기서 자기 죄를 난 죄 없다 하면 뭐 거짓말하는 것이고 어떻고 죄 있다고 자백하면 미쁘고 이루신 분이 우리를 사하시며 그런 본문들이 나오잖아요.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영지주의를 빼버리고 읽어보면 일반화돼 버리고 말해요. 일반화. 우리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구나. 그 정도만 아는 겁니다. 근데 그 텍스트가 왜 나왔는지를 알면 그 텍스트의 깊이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나오게 된 이유는 영지주의인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와 연관돼서 말한다면 그 죄론의 무효와 그 죄 문제를 그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네요. 쉽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유 이원론에 근거해서 설교한 거 다시 반복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육체적으로 죄를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거기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율법은 죽어야 끝난다고 얘기했고요. 자기가 아무리 금욕적으로 살거나 뭐 어떻게 살거나 간에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영유 이원론에 들어가면 그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내 육체가 잘못한 거지. 내 영은 순수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이단 중에 한 교파가 이런 경향이 강해요. 혹시 뭐 느낌이 오나요? 네. 구원파가 이제 그렇습니다. 구원파. 이미 우리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는 영혼이 깨끗하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 구원파의 대표자가 박옥수 목사시죠. 지금 생존에 계신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수의 핏부림과 죄 용서라고요. 옛날에 설교 비평할 때 그 박옥수 목사님 거도 했는데 그때 아주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분들은 대단히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 경험도 굉장히 강해요. 또 자기 희생적이고 뭔가가 있어 보여요. 종교적으로. 모든 사이비 교주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신천지 주교 교주를 직접 보지는 않았고 그의 글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한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대판 영지주의라는 말을 설교 시간에 했습니다. 그 죄 의식이 없는 거죠. 뭐 죄 의식이 왜 없겠어요?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그냥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뭐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 아니면 이건 뭐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라든지 뭐 그런 걸로 적당하게 처리함으로써 그 죄 문제를 쉽진 않겠지만 아주 외면하는 겁니다. 일단 있는 것 자체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걸 외면하는 방식으로 그걸 극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가 도덕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교양이나 뭐 도덕이나 뭐 윤리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다른 사람보다 괜찮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 그건 뭐 기독교 죄론 말할 때 늘 나왔던 겁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신 문제예요. 교만, 휘브리스. 우리 교부들은 인간의 죄가 휘브리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없어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 늘 이제 자기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안 없어집니다. 이게 죽어야 이게 없어져요. 죽는 게 구원입니다. 말하자면.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가까이 가는 거죠. 이제 지금 나이가 저 말이에요. 네. 나이가 들어서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 방향이 조금씩 더 편안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거 다 버리지 못했는데 늘 내 머릿속에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냥 테니스를 예를 들어야 되겠네요. 제일 그게 생생하니까. 못 치는 사람 보면 왜 이렇게 테니스를 저렇게 치지? 힘 주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저리 힘을 줘갖고 볼이 이상하게 날아가게 하지? 자꾸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 사람에게 테니스장에서 말이에요. 그 표현을 안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일단 교양 있게 얘기는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참 테니스 못한다. 그게 이제 가득한 겁니다. 그거를 완전하게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여기 오면서 사람들 막 부닥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좀 빨리 가려고 하는데 좀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앞에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도로 가는 것뿐이다. 근데 그거를 좀 이상하거나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완전한 해결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기 대구에서 예배 마치고
동대구까지 가는데 이제 다른 어떤 집사가 나를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밥 먹고 이제 빨리 불이 나게 옵니다. 1시 23분 동대구 출발 타요. 요번에 이제 평소에 하지 않던 다른 친구가 젊은 네 번째 주일 성경 봉독하는 집사가 날 데려다 줬습니다. 오늘 평소에 하던 사람들은 대구의 마라톤 대회 때문에 막 밀려갖고 꼼짝 못해요, 차들이. 그래서 못 온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잠깐 한 10분 정도 거리 되는데, 그 설교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의 와이프가 그렇게 자기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이 현대인들에게 죄의식이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연결되지 하는 거예요. 영주주의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그들이 죄의식이 없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현대판 영주주의하고 어떻게 연관되지 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책에 있게 설명도 못했어요. 그냥 한두 가지가 이제 기억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왜 그 죄의식이 없겠냐. 그거는 이제 그냥 그걸 직면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죄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내가 두 가지 질문을 약간 섞어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어떤 여자 집사가 또 질문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연달아 있어서 그랬어요. 두 번째, 먼저 이제 예배 마치자마자 어떤 좀 열심히 기독교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죄 문제가 있었으니까 오늘 설교에서요. 정 목사가 늘 자기 연민, 자기 집중이 죄라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뭐 어떻게 하냐.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제 머릿속에 섞여서 지금 왔다 갔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죽지 않았냐. 세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 같이 죽은 거다. 그 사실 속으로 더 용맹정진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와 같이 이전 사람은 죽고 그의 부활과 더불어서 새롭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단순한 기독교의 초보 교리인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정말 죽었잖아요. 그럼 뭐 내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뭐 저 손해 본다고 해서 손해 볼 게 어디 있어? 죽은 사람이 손해가 뭐가 있어요? 이미 죽었다고 하면 테니스 못 치는 사람하고 해서 같이 파트너를 해서 쳐서 자꾸만 게임이 이렇게 흐트러지는 거 그게 뭐가 뭐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죽지 않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냐 하는 건 뭐 각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죽음 문제 얘기했고요. 설교 후반부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국민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열을 내면서 주장하잖아요. 그럼 모범적으로 자기들의 연봉을 반으로 깎는 그 정책을 내세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그분들이 연봉 반으로 준다고 해서 이렇게 뭐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 텐데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건데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서 나라를 구하겠다, 국민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위선 아닌가? 아예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거는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죠. 근데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예민하게 작동되는 그 연봉 문제, 이걸 해결하면 될 텐데 그렇지만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게 안 되는지? 그렇게 말하면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찍어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그 박노자 교수가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에요.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좌파거든요. 전에 러시아 출신이고.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둘째 딸 아직까지 집에 살아요. 며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뭐를 보냈어요.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 사상을 테스트하는 물음이 있어요. 어디 권위 있는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좌파 우파 페미니즘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딸 하는 얘기가 내 결과를 보고 아버지가 나하고 똑같다. 그런데 하나만 다르다. 전체 4개 범주예요. 하나가 다른데 자기는 굉장히 부유한 그쪽 재산인가 뭔가 하여튼 사는 태도인가 그런 게 나와요. 나는 이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딸한테 네가 바로 강남 좌파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대요. 그래서 의식은 억지로 좌파, 진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제 생활은 아주 그 부르주아식으로 사는 거예요. 먹는 거 다 택배시켜서 쉽게든 만들어진 거 하고 플라스틱 페트병에 있는 거 많이 하고 얼굴 마사지 하러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박노자는 러시아 그 좌파 정통적인 그 사람이에요. 평양에 가서 공부했고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핀란드인가 어딘가 거기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해요. 그 책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내가 대구에서 다생교회 설교할 때는 잠깐 얘기한 건데 여기서는 안 했죠. 그 나라에서는 대학 교수와 배관공의 연봉이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배관공 이웃 사람이 자기를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한대요. 어디 연구 업종 내야 되고 해야 되고 어디 따라다녀야 되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없거든요. 배관 수도공사죠. 그런 거만 하면 되니까. 네, 이런 필리핀 부익부 이 문제를 나라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그냥 이데올로기 이념으로가 아니라 실제 자기의 삶에서 하는 국회의원 내는 연봉 우리 전체 다 반으로 줄입시다 하는 그러한 정책 제안을 하면 그건 진정성이 확보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올리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위선과 죄라고 하는 건데 해결은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살아있음의 차원에 대한 관점이 새로워졌다.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미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말로 해서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희망하는 거지 딱 손에 넣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분이 신실하다 사실을 믿기에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생명이 그 미래에 완성돼 그분께서 완성하시리라는 희망으로 사는 거죠. 뭐 내용은 전혀 없이 그냥 희망만 있냐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계속 그 미래의 생명을 향해서 투쟁할 때 투쟁하고 참을 때 참고 살아가야죠. 그건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제가 어떤 상태에 이르러서 죽느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뭐 중간에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건 이제 내려놓고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지향점 그걸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냐, 뭐 다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내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현재의 삶을 뚫고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점점 가까이 느껴지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느껴지게 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소소해지는 거죠.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